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대림절을 지키게 된 것은 7세기경부터이고 그 신학적인 의미를 세워서 본격적으로 교회력으로 지키기 시작한 것은 10세기부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의 신학적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성탄을 마음을 다해 정결하게 준비하고, 다른 하나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몰트만은 나는 소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 희망을 빼버리면 절망의 늪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꿈과 희망 그리고 기다림은 그 어느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을 향한 꿈과 기대가 있으면 능히 견딜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딸이 아이를 낳아 아버지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만델라는 그 아이 이름을 호프, 희망이라고 해라 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만델라가 석방되던 날 TV에 비추어진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안하고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힌 자에게 전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한 맺힌 사람의 모습이 아닌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넉넉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마침내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만델라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결코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랜 감옥 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고 늘 희망의 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그에게 참된 자유와 소망,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절망을 뚫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급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병에 걸려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들어가면 빨리빨리,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웠는지 특히 식당에 가면 잘합니다. 기다리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패스트푸드 문화, 인스턴트 문화에 길들여진 우리들로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커피 자판기에 커피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고 물이 나오는데도 빼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내일의 희망이요 꿈입니다. 기다림은 우리 인생을 성숙하게 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기다림은 오늘의 현실을 넘어 내일로 다가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일생 희망을 품고 한 사람을 기다렸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뜻입니다. 시몬은 한평생 동안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결단코 죽지 않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시몬은 비록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멋진 노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찬송이 넘쳤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천소의 미소가 넘쳤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이 어떻게 이런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먼저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에 말씀 보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무엇보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justification, 칭의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만 진정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해도 자기의 힘과 결심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참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한들 의로운 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 의인이 될 수가 있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경은 시몬을 경건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그저 머리로만 듣지 않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야고보 1장 27절 말씀 보면